명절 잘들 지내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 그것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살인자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도 하고, 더 쉽게 말하면 AI 시대라고도 하고, 더 쉽게 말하면 인간과 멀어지고 기계랑 친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죠? 제가 물병에서 혼자 웃었던 것이, 장로님 저쪽에 계시고 권사님 저쪽에 계시고 저 여기 있는데 셋 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웃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AI 시대, 인간과 멀어지고 기계랑 친해지는 시대.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각자 자기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혼자가 가장 편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놀고, 혼자 노는 것이 편한 시대입니다.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저는 고추 조림 냄새가 계속 나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말고는 음식 냄새 날 데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박 집사님 원태 형제가 우리 교회 보배들이 여전도 회원들인데요. 여전도 회원보다 낫구나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밥 당번 하면 항상 요란해요. 시끌시끌 요란해요. 하실 분들 하시고 나머지 분들 좀 앉아 계세요. 5명 6명 서 계시지 말고 세워두지 말고, 쥐도새도 모르게 새벽에 와서 해도 되고 저녁에 와서 해도 되고, 청소도 나는 주말에 안 되니까 목요일 저녁에 혼자 가서 해야지 해도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를 열어보고 여자보다 세상에 더 잘해놨네. 신앙생활은 형통이 무엇이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의 자리,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많은 바쁜 일들 중에 우선순위로 우리는 매기는데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 내 자리 지키는 것.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아무리 쫓겨나도, 아무리 팔려가도, 아무리 모함당해도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성품에 따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더, 아주 당찬 여장부예요. 천하의 여장부. 딱 한마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당찬 문장이.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 학살 당할 위기, 그 속에서도, 자, 에스더는 유대 소녀예요. 유대인의 민족, 유대 민족 소녀인데 페르시아 먼 나라, 이방 나라까지 가서 왕비가 되어요. 왕의 첩이.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 유대인이 왜 학살당하냐? 그 유대인이 학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 4장입니다.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이 위기를 빨리 건져주세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날 떠나신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지금 계신가요? 이것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 힘으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이 오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는 바다는 너무너무 큰데 내가 가진 배는 너무 좁배, 돛담배 좁배, 제대로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작은 배, 내 배는 너무 작사오니 나는 하나님께 큰 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큰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에서 내가 가진 배는 이만큼 밖에 안 돼요. 요즘에 부동산가 오르니까 강남에 하루 사이에 6억을 깎아줘도 집들이 안 팔리고 아수라장이더만요. 얼마나 전 속이 시원한가 몰라요. 못났다고 집을 셋째 넷째 갖고 있을 거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뿐인데 가난한 사람은 좀 줘버리지. 이 인생 풍랑을 가면서 내 배가 너무 작사오니 뭐 이렇게 뭐 풍력도 있고 뭣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런 좋은 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바꾸십시오. 큰 배, 좋은 배 하나님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이 사나우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세요. 주님이 하세요.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 작고 초라하고 누추한 나의 작은 인생이라는 배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주세요. 맞습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대형 교회들이 슬로건을 걸고 이러면 또 우리 교회가 아마 이단데요. 종교 생활 끝내주게 잘해요. 올해 목표 1, 2, 3번. 올해 전도 1번, 2번, 3번. 올해 헌금 목표 1번, 2번, 3번.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식구들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뭐 좀 주세요. 그때마다 내일 또 와서 구해야 되고 모레 또 와서 구해야 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출애굽기 우리 오후에 보잖아요.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계세요.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만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만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만 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져. 나를 가지라고.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을 딱 깎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빌고 절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무릎 빠개지게 108번 날마다 절하고 3000번 절하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되게 비나이다 절하고 이것은 종교예요. 신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좀 주세요 종교예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일찍 가가지고 옛날에 화장품 저에게 파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은 것이 우리 큰아들 경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그 엄마가 지지난달에 2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거예요. 뭐 몸이 아들 멀쩡해요. 아들이 장가 못 가니까 2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몸이 좀 어쩌니까 2천만 원. 교회에서 목사가 2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면 교회 내일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무당에게 2천만 원 갖다 주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굿을 딱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을까? 제일 친한 그 엄마한테 뭐 했을까? 자괴감이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신에게 빌고 절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예요. 비나이다.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에스더가 왕후 왕비로 뽑히는 과정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 다시 한번 다음 챕터 넘겨주세요. 자, 페르시아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에요. 아주 지독하고 사악하게 생겼어요. 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아주 나라가 흥왕해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흥왕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좌파 여사가 아니라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자, 나라가 흥왕하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왕비 왕비 각시 이름이 와스디예요.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어요. 자, 주흥이 일어나서 1장에 보니까 주흥이 일어났단 말은 술을 먹으니까 이제 막 흥이 올라와. 술 기운이 올라와서 내 아내 와스디가 얼마나 이쁜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와스디 이리 와서 여기 뭐 얼레덜레 춤 한번 춰봐라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시켜요. 그러나 와스디는 이것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으니까 이 왕이 네가 나를 거역해? 그 당시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왕 앞에 오라고 안 했는데 나왔거나, 자, 처와 첩이 20명이 있으면 내가 불러야 와요. 오늘 밤에는 네가 와 불러야 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에게 오라고 하는데 와스디가 거부를 해요. 이 와스디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너 이제 끝? 남남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뽑힙니까? 에스더라는 이방 유대민족 소녀가 뽑히는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예요. 자, 이름을 알고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쉬워져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저는 설교합니다. 앞도 뒤도 모르는데 막 제가 잘난 척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지. 자,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왕으로 뽑았는데 유대민족 소녀 에스더가 그 미모가 이뻐서 뽑혔고, 그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뻘 삼촌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신앙심이 깊었어요. 이 유대민족이 학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1등 공신, 충신, 간신이죠. 입맛에 살살살살 맞게 그 간신이 딱 에헴하고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데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왜?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개가 뻣뻣해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민족 싹 죽여버립시다.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립니다. 방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동네방네 유대민족 싹 죽여버린다. 씨도 말려버린다. 자, 이 1인자 아하수에로 왕과 2인자 하만이라는 충신 사이에 누가 감히 끼어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이 권력을 압도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행동이 앞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암호가 기도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구하러 다녀요. 어떻게 하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 해결하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 오늘 오후 본문이 출애굽기 오늘 10계명 부분이더만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네 인생에 네 삶에 다른 어떤 답도 필요 없다. 나 하나면 된다. 이것이 10계명 1계명이에요. 주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나 말이야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니라. 나 누구 줄 아니? 여호와라니까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를 내신 분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이미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답을 따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 내셨잖아요. 답도 아시잖아요. 내가 풀다 못 푸니까 이제 빨리 가르쳐 주세요.
아하수에로 왕과 충정 하만이 이미 도장을 꽝꽝 찍고 유대인 싹 죽여버리기로 조서를 이미 내려버린 상태를 누가 되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어디로 보십니까? 무엇이 살아있어야 영민한 사람입니까? 눈빛. 그 초식동물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풀 먹는 동물들 날쌔요. 초식동물이 얼마나 날래게 도망가는데 그 거대한 맹수의 눈빛에 위압되고 눈빛에 그 순한 소 같은 초식동물은 눈이 매우 순해요. 프렁프렁해요. 양도. 그러나 사나운 맹수들은 아주 거침없는 눈빛으로 사람을 볼 때 눈이 땡그랗고 크고 예쁜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눈빛이 살아있는가,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가, 그 눈빛이 죽지 않았는가. 이 맹수의 눈빛 하나에 위압돼 버리는 거예요. 생쥐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생쥐 뚜룩 숨어버려요. 그런데 느릿느릿 기어가는 뱀에게 잡아먹혀요. 그 날쌘 생쥐가 느릿느릿한 뱀에게 잡아먹혀요. 무엇에? 눈빛에 꼼짝 못해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현실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사탄은 우리를 고개를 돌리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게. 우리 문제가 더 크게 보여버리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현실이 커 보이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를 뚫어내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보호자,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행동,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말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말은 나 유대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제가 내일과 수요일날 이틀 근무하면 이제 20년 하고 한 달 다녔던 직장을 땡칩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쓰담쓰담 잘했어 한 것이 뭐냐면 20년 동안 그 학교에 소문났어요. 피아노 선생님 교회 다녀. 피아노 선생님 책상에 맨날 성경책 있어. 그걸 싫어하는 엄마들은 피아노 절대 안 보냈어요. 그 소문이 잘했어요. 그것을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피아노 선생님 교회 다녀. 지금 이 모르드게는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를 까놓고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이러면 죽임 당하는데. 나 하나님이야를 까놓고 드러내면 우리 그 신의 악단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죽임 당한 거 알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드러내는 행동, 그리고 대성통곡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르드게 머릿속에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리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궁전에 있는 신하들이 이 에스더 왕후에게 와서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당신 오빠께서 오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궁전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고 이상한 행동한다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왕궁 안에 있는 이 왕후 에스더는 전국 방방곡곡에 동네방네에 유대인 죽이라는 조서가 붙은지 모릅니다. 왕궁은 그만큼 철저하게 밀실이고 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된 상태예요. 지금 에스더는 나서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 왕비예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누가 만들었어? 오빠가. 못났다고 예수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지만 교회 다니면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막 방방곡곡하고 하만에게 절도 안 해가지고 왜 오빠가 이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왕후인 나에게 왕궁으로 쫓아와가지고 에스더 이리 와봐, 네가 좀 어떻게 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아요. 지난 5년 동안도 가만히 있어도 잘 살았어요. 왕이 그 많은 지금 아내들 중에서 나를 제일 이뻐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건데 오빠가 일을 다 쳐놓고, 오빠라는 분이에요. 시끌시끌해요.
자, 에스더는 좀 둔했어요. 그래서 이 하마 모르드게 오빠에게 옷을 새로 지어보니 옷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갈아입으시라고 3장에 보니까. 자, 그러면 누가 1등 공신입니까? 모르드게가 훨씬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장대한 좋은 지도자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손 내려오지 않게 보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늘 그 기도해 주는 사람. 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좌총령 500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혼자 뭐 목표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에스더, 오늘 영웅은 에스더인 것 같지만 에스더는 좀 영적으로 둔감해서 새 옷을 사서 우리 오라버니 갖다 줘라. 왜 옷을 찢고 난리다나 좋게 나한테 옷 사주라고 말하지. 옷을 사서 보내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 옷 다시 보내버려요. 또 이렇게 둔감하니? 또 이렇게 둔감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신하를 보내서 민족의 상황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때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만 받아지 무슨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매 이전에 본처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폐위됐어요? 말 안 듣다가 술자석에 너 이리 와봐라, 앞으로 돌아봐라, 뒤로 돌아봐라, 어와둥둥 내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리를 안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폐위당했어요. 자, 에스더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지가 뽑힌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인형처럼 그냥 이쁘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이 인물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그런데 오빠 모르드게가 사정없이 동생을 뭐라고 합니다. 자, 11절 PPT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몸을 입어 왕에게 나간 지가 이미 30일이라. 오빠 저 능력 없어요. 제가 왕후이긴 왕비이긴 하지만요.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동안 나를 내 방에 안 들어와요. 우리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왕후들이 줄줄줄줄 있으면 왕이 오늘은 너 들어라, 오늘은 4번째 거 들어라, 내일은 7번째 거 내 방에 들어라,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러면 이제 성은을 입으려고 목욕제기 하고 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를 30일 동안 안 불러요. 자, 그러면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뭐였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입니다. 이것이 에스더 3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오빠 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왕이 저를 안 부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빠가 그냥 절 잘하고 살지 뭐 달랑거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세요. 에스더가 이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자 여러분들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했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떠오르리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는 이야기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만 잘 살겠다고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첫째로 옮기셔. 자, 이때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이 유대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거야. 아니, 너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 그러나 너와 네가 멸망해.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되지. 아니, 다른 목사 데리고 해요. 다른 장로 데리고 해요. 다른 성도 세워서 해요. 그러나 네가 망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오늘 입을 끝내 다물고 너만 살겠다고 하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 네가 왜 왕후 된 줄 아니? 오늘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교해서 이걸 얻었어요. 이걸 얻으면 이것만 너무 귀하고 좋아서 이제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너 그거 다시 내놔. 근데 그랬잖아. 너 다시 내놔. 왕후 자리 너 지금 하나님이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준 거야.
이때를 위해서 준 거야.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십시오. 왜요? 믿음도 전염되고 말도 전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교회도 자그마치 댕겨라. 맨날 그렇게 못하려고 가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암울해져요. 복이 흘러갈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 하만에게 뒷돈 좀 써봐.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렇게 불안해서 발만. 에스더에게 오빠가 막 불안해서 에스더야 네가 그래도 왕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 되잖아. 발발 떨면서 합니까? 당당하게 호통칩니까? 당당하게 호통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제발 제발 에스더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민족 좀 살려줘. 그러지 않아요. 너 네가 왜 왕비 됐는데? 너 오늘날 그 자리에 누가 줬는데? 너 그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구원 받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거의 저주 수준으로 당당하게 오빠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이 오늘 주제였죠. 16절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의 비장한 다짐. 그래요 오빠 알겠어요.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 왕에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으니 오빠와 우리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사흘 동안. 기도는 실체를 보여줍니다. 어떤 다짐으로 기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짐으로 기도했어요. 비장한 각오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기도, 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겠대요. 지금 객기 부리는 것입니까? 왕 앞에서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말로 왕 앞으로 나가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해요. 이것이 왕명을 어긴 법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기고 이거는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얻은 하나님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거저 나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도저히 아이고 우리 집에서 50km가 되는 교회를 어떻게 가 안 가. 가서 사고 나면 어쩔 거야 이 사람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가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하나님 뜻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간구하라 하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5살짜리 꼬마가 집에 혼자 있어요. 5살짜리 꼬마가 집에 혼자 있는데 어쩌다 저쩌다 불이 확 나버렸어요. 불이 확 나버렸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불이 나는데 엄마한테 따르릉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계모이 막는데 엄마 저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화기를 제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가 그래 아가 거기 단추 있지 눌러라 이렇게 부를 겁니까? 이런 얼빠진 엄마와 아이가 있겠습니까? 엄마 하고 나 살려줘 부르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불이 났는데 누가 그 불 꺼야 돼요? 119 소방차가 와야 불을 꺼요. 누가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합니다. 엄마 몇 번 누를까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불이 났는데 내 인생이 지금 홀라당 타버렸는데 어디를 누를까요? 소화기 잘 안 돼요. 그래 아가 해보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불을 119가 와야 꺼요. 소방차가 와야 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되니까 오세요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 엄마를 낳았어요가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방서가 와야 끄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에 불을 끄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내 뒤에서 사흘 동안 다 같이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분명히 형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나 여호와의 산에 가서 주님 만나고 오겠다고. 그런데 이 형 아론은 그 사이를 못 참고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오도 가도 않네 이러니까 자기가 너희들 금 가진 것이 다 꺼내 이걸 녹여가지고 금 신상 딱 만들어 놓고 얼레덜레 절하고 있어요. 송아지 만들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일선으로 나갈 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 무릎이 꺾이지 않게. 왜? 목회자의 기도가 끊기면 강단에서 생명이 없이 마른 풀만 먹이면 금방 다 죽어요. 금방 다 시들어 죽어요. 어제도 그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내빈으로 갔다 왔는데 그 총장, 백석 총회장이 왔어요. 설교 첫 마디가 사탄이 토요일 날을 가장 노린다 목사를. 왜? 설교 준비를 못하게, 속 시끄럽게, 우왕좌왕하게. 왜? 설교 준비에 성령이 임하셔버리면 그 다음날 풍성한 양지를 꼬르 먹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그거 못하게 영혼 없는 마른 풀, 건초만 먹이게 하려고 토요일날 가장 목사를 노린다.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막 통화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어도 집사님 청소잖아요. 와서 하세요. 안 해요. 내일 밤 누가 한대요. 이거 안 해요. 그냥 성경만 대하려고. 특히 토요일은 환난의 때 부르짖으십시오. 다급하게 부르주세요. 불이 났으면 119를 빨리 부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빨리 부르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끌 힘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것이 절기로 부림절이라고, 우리가 8.15 광복절인 것처럼 유대민족의 부림절이에요. 해방된 거, 구원받는 날.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손안에 우리는 힘없는 양으로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손에 우리는 힘없는 양이에요. 우리는 늑대 천마리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그런 늑대들을 이겨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 손 안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 지시 아래 그 지팡이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도 목사가 도망가 보잖아요. 교회들이 너무 뭐 강하고 세서 도망가 보는 목사도 있고, 아이고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는 목사도 있고. 목사는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도망도 가고 사기도 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를 버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이 날아갈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